신명기 31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새 성읍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신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3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이 시대는 지나가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모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또 그런 과정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죽어요. 모세는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정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 지금까지 모세의 나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던 인생 12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허송세월하거나 허무하거나 또는 억울한 그런 나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지금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모세를 세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120세라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선포한 이 가르침들, 토라죠. 이 말씀들을 글로 써서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낭독하도록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이걸 항상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9절부터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율법의 말씀 이 율법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과 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줘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죠. 네, 영적 지도자, 실제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각 개인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또한 가르쳐지고 또 배워지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이걸 가르치고 이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전파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 앞으로 이제 모세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서 떠난 이 자리에 결국 모세가 채우려고 하는 건 모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이 자리를 계속 어떤 누군가 어떤 여호수아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어떤 위대한 왕 이런 걸 세워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뭘 채워요?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더라도 모세가 없더라도 말씀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서 뭐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거나 또 어떤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이게 계속 드러나고 이게 전파되고 이걸 가르치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 부모의 자리에 채워질 때 부모가 권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또는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 후임자인 이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중간에 있는 말씀은 이따가 하반 마지막 때 이제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자, 14절 먼저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을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호와 그러니까 회막이 어디냐면 회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유지했던 그런 하나의 이 모형이 있어요. 가운데 회막 장막을 중심으로 이건
결국 성전이죠. 성전이죠. 이 장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나눠져서 행진을 했잖아요. 이렇게 각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개 지파씩. 그러니까 이게 이 모형이 계속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막 중심이었다는 거죠. 회막 중심. 회막 중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고 여호수아를 다음 후임으로 계속 연장선으로 이끌어 가세요. 다음 지도자로 이끌어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그런 공적 지도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또다시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어떤 이 의식을 통하여서, 공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모세가 세운 다음 지도자 이런 게 아니라, 백성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지도자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마치 모세가 세운 것처럼 다음 지도자로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건 여호수아에게도 자기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공적으로 이제 임무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오히려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음란하고 재앙과 환난에 처하게 된다.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럴 수가 없죠.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모세도 알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질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볼게요. 1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은혜였구나.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또 모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권면하고 계속 가르치고 영적 지도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권면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120 노령에 그 나이에 가나안 땅 들어가도 어려운데, 물론 이제 근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게 오히려 모세에게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이들이 아니 우상 숭배 안 하겠어요? 모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을 했겠죠. 통곡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모세는 자신의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다 이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과 환난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이 진노와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안 계셔서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뭐라고 원망해요? 여기 17절 하반절에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고 그들은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버리고 깨부시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재앙과 환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악이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 바로 이방신들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아예 버려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로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러고 있는 거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버려놓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뭐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집사야, 나 교회에서 장로야, 나 교회에서 권사야,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이라고 얘기하는, 악이라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과 환란을 내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과 환란이 임한다. 결국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자, 여기 이사야서 59장 1절. 이사야서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결국 그 죄를 제거하면, 그 악을 제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우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자기 자신도 잡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걸 가르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노래를 만드는 이유는 너희가 보세요.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건 때로는 이렇게 뭔가 기쁠 때 노래를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뭔가를 이루었어요.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그럼 너무나 좋아서 만약에 모세가 그런 차원에서 노래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다 제거하고 아주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상태가 되었다면 너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희 진짜 잘했다 칭찬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참 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노래를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른 이 노래는 그런 차원의 노래가 아니에요. 정반대. 너희는 뭐 한다? 우상 숭배한다.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재앙과 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너희는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너희는 완전히 패가 망신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가사가 나오겠어요? 좋은 가사예요? 하나도 좋은 가사가 없죠. 근데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했을 때 기억해라. 그리고 그렇게 처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라. 이 노래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갔을 때 그 심판이 너희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은, 그 재앙과 환난은 너희가 자초한 거다. 그 이야기. 너희 그걸 기억해라는 거야. 자, 신명기 3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그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로 말미암아 잘되고 형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서 재앙과 환난이 찾아온 것을 기억해라.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죠. 큰 중심. 여기 잘 보시면 이 본문이 9절부터 30절까지가 이게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왜 구조를 따지냐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죠. 작가가 그냥 이 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단계를 설정해요. 이걸 계단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그래서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죠. 두괄식은 A는 B다 해놓고 A가 B가 되기 위한 B가 되는 과정을 막 설명하는 거죠. 이게 두괄식이라면, 이제 미괄식은 A는 B가 되는 과정을 써 내려가서 결국에는 A가 B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저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가 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구조를 교차대구법 또는 뭐 인클루지오 이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9절부터 13절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이 율법책을 계속 이제 모세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마지막 24절과 29절에도 또 나와요. 24절, 29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B 부분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죠. 임명해요. 그리고서 이 23절 B에 또 보면 여호수아를 또 후계자로 정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또 하거든요. 23절에서. 근데 C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노래가 나오죠. 그 노래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D 부분에 보면 그 가운데 21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 21절만 읽어볼게요. 위에 본문 있죠. 21절 시작.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 노래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재앙과 환난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가. 왜냐하면 그 노래가 뭐였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과 환난이 임했기 때문에 그걸 노래하라는 거. 그걸 노래하라는 거.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이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32장,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32장을 볼 텐데,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자세하게 담겨 있지만 이게 단순히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재앙과 환난이 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도. 근데 이 이스라엘의 환난과 재앙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당한 환난과 재앙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자, 신명기 31장 21절. 시작.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하여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적과 찾으셨어요? 20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거기서 뭐 하면? 배부르고 살찌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과 살찜이라는 건 육체적인 어떤 배부름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비옥하지 않은 척박한 땅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농사지어서 얻어먹는, 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또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에서 얻어지는 양식을 농작해서 얻어먹는 그 양식들을 먹고 그들이 배부르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거 육체적인 살찜도 포함되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도 포함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은 말 그대로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거, 나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거기 가서 막 하나님은 거기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고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고분분투하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그걸 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살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배부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배고픔도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배부름과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가난함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함보다 배부름보다 부유함보다 배고픔이 더 은혜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원해요? 항상 배부름을 원해요. 항상 풍족함을 원해요. 항상 만족함을 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가난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6절에는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게 가난함과 줄임이 있을 때 오히려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배부름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배부름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이 그런 배부름을 주실 수도 있죠. 어떤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배부름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부유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난함을 배우고 줄임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영적인 나태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가난함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은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계속 모세는 이걸 전하는 것이죠. 자, 24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31장 24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살도록 하는 거.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어디에 두게 해요? 언약궤 곁에 두게 해요. 언약궤 안에는 법궤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 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 율법서는 언약궤 옆에 두어서, 법궤 옆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계속 가까이 하도록, 항상 그들 곁에 말씀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야. 말씀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우리가 항상 말씀이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법궤는 약속이라면 그 약속 옆에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어 있고, 그 약속에 붙어서 말씀에 따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말씀을 따라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의 이 120년 이 평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7절부터 신명기 31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죽고 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 모세가 충격을 모세 물론 알아요. 모세도 알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불러놓고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걸 나도 안다. 근데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지 않냐.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할지 안 봐도 화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뭘 만든다?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 노래를 써서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반역함, 이 반역함이라는 게 마라라는 단어죠. 마라에서 뭐예요? 마라에 그 쓴 물, 불순종이 나왔고 패역함이 있었잖아요. 목이 곧다는 말은 이거예요. 가축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제멋대로 그냥 구는 거예요. 제멋대로 군다는, 이게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서 너희가 재앙을,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끝까지 배우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노래의 목적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과 환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당한 그 재앙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한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이걸 깨달아라. 그걸 위해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언제 낭독하냐면, 율법을 낭독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언제 낭독하냐면
면제년 초막절,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10절 31장 1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 면제년은 뭐예요? 면제년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탕감해주는, 빚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노예를 석방해주는 그런 해, 면제년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했었던. 그리고 이 면제년은 결국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드러내는 해였어요. 그때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지내죠. 그 광야에서 지낸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는 광야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만큼은. 우리 조상이 이런 초막절,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광야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이런 죽음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었어요. 그 절기로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면제년과 이 초막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이 율법을, 이 계명, 보세요. 이 약속, 처음부터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면 그 순종을, 언약을, 그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그냥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재앙과 환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안 지켰어? 너는 원래 안 지킬 놈이었어. 너는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었어. 넌 심판, 재앙, 환난,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심으로 이 율법을, 이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끌어 오셨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그 자비하심, 그 인내하심, 그렇게 인도하심, 그렇게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그때 비로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율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었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셨지. 우리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들이 돌이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낭독하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은혜의 목적이에요. 은혜의 목적.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를 부르며 기억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그토록 애달프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너희는 그걸 기억하고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죄 지어요. 수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요. 우리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못 지켜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건 뭐예요? 너희가 이루지 못할 그 율법을, 계명을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해.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테니까,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줄 테니까 제발 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노래를 통하여, 이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지막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